네,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상공사학원 캠프로 삼척에를 갔는데요. 가는 시점부터 비가 추적추적 좀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500mm 정도의 물폭탄이 쏟아진다고 하니까 과연 가는 게 옳은 것인가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출발할 때만 잠깐 이제 비가 왔고요, 가는 길에. 그리고 삼척에 도착해서 떠나오는 날까지 진짜 놀랍게도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또 햇살이 뜨거우면 이렇게 산행을 하거나 여행을 할 때 상당히 힘들 텐데 적당하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셔갖고 정말 바다에서도 우리가 함께 야외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산행도 하고, 그 다음에 떠나오는 그 시점에는 해가 또 반짝 나서 맑은 청명한 날씨도 보면서 너무너무 우리 모두가 떠나올 때 다 나누는 말들이 날씨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출발을 해서 올라오니까 장대비가 또 내리더라고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왔는데, 캠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친교도 나누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또 배우고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3040 캠프뿐 아니라 또 우리 효도관광, 또 여러 우리 그룹들이 함께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연합하면서 주의 뜻을 또 이루어가는 또 그런 모임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7장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 텐데요. 46장에서 이제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만나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제 바로 앞으로 인도하여서 소개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요셉이 바로를 만나기 전에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가 분명히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묻거든 꼭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하라고 시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애굽인들이 이 목축업자를 이제 천히 여기는 직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당신들이 애굽인들과 구별되어서 고센 땅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은 이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밥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애굽에서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바로에게 말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묻거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거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주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왔다? 잠시 머물다가 떠날 사람들이에요. 잠시 머물기 위해 온 사람이, 다시 말하면 체류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어떤 큰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창세기 47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바로에게 아버지와 형들이 애굽에게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형제들 중에 5명을 이제 택해서 바로의 궁으로 데려가서 바로의 앞에 세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미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대로 바로가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고 하는 말은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이런 말이에요. 당신들의 생업이 무엇이냐고 하는 이 말은 당신들의 이력서를 제게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이력서를 통해서 당신들이 이 나라에서 무엇을 하며 살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당신들을 중용하여 쓰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 이제 바로의 특별 채용으로, 이제 왕명으로 특별히 채용되어져서 이집트에서 공직에서 몸을 담고 일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이 형제들이 이 바로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요셉이 미리 이야기한 대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선조 때부터 무엇을 한 사람이다? 예, 목축을 하는 사람. 선조 때부터 계속 우리는 목축을 하며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는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 아주 기근이 심해서 그곳에서 소떼와 양떼를 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어떻게 왔다? 잠시 거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영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잠시 체류하려고 온 것이고, 그래서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상 때부터 계속 우리는 목축업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여기서도 우리 뭘 하겠다? 목축업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른 직업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야기하기를 자신들이 애굽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구별되이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천하게 여기고 가증하게 여기고 하니까 그런 옥축업자하고 자꾸 이제 보면 이제 같이 공존하기 어려우니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곳인 고센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중요한 어떤 그 신앙적 교훈들이 담겨 있는데, 이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만약에 처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바로는,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큰 공을 세워서 이제 그 형들에게, 요셉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든 웬만하면 다 들어주려고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면접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졌던 조그마한 직책이나 신분이나 경력이나 이력이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곧바로 애굽에서 고위직을 맡아서 요셉과 더불어서 애굽에서 큰 일을 도모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곧바로 귀족이 되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더하여서 자신들만이 아니에요. 이집트,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던 그 야곱의 모든 그 형제들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갖게 되면. 그렇게만 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수 있다? 크게 번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은 여기서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텐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중요한 타이밍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바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들은 조상 때부터 목축을 하는 아주 비천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한다? 목축을 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기 어려워서 고센 지역의 땅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좀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말고 좀 생각하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저절로 굴러들어온 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로 찬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는 이 요셉의 위세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나중에는 야곱의 가족들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근데 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여기서 왜 스스로 이런 선택을 취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 제가 끝 무렵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나는 너희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살기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정말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생각해 봐야겠죠. 예. 요셉이 한 이야기들은, 요셉이 한 이 모습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 현재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그 거처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그들에게 글로 들어온 그 모든 부귀와 영화의 복도 발로 차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었어요. 애굽에서 아무리 좋은 그런 자리, 직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되어진 그런 환경에서 그런 어떤 자리에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왜냐 그러면 그들이 가야 될 하늘나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본향을 그들의 삶의 목적지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에서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였지만 추정해 보지만 그는 애굽에서의 그 모든 사치와 부귀와 영화를 그렇게 누리며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검소하게 살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사람 언제라도 이 자리는 내가 놓고 떠나야 되면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요셉이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의 삶의 목표와 목적지는 그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가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언제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사람이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나그네 신앙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예.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머물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께서 가자고 하면 이 자리에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날 수 있을 만큼 가볍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들의 직업을 애굽인들이 가증히 여기고 천히 여기는 줄 알면서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래도 괜찮아. 목축업자라고 이야기하고 굳이 고센 땅에서의 삶을 보장받으려고 한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애굽인들과의 동화를 피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갈 수 없습니다. 동화되어지면. 물론 애굽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을 변화시키게 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되이 살아갈 공간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애굽에서의 사치와 풍요를 피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가깝게 느껴질 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불편하게 살 때입니다. 어려움이 몰려오고 고통이 몰아칠 때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그리워하게 되고 하늘이 가깝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평안하면 평안올수록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천국은 점점 더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은 다른 세상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이곳이 천국이니까. 어디 다른 곳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천국이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제 그 책에 적혀 있는 한 글을 제가 봤는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곳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울 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지금 한국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죠.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겐 천국이니 하늘나라를 하는 것이 별로 절실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거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니 권력이니 하는 것이 구원자이지 주님은 별로 그들에게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는가 하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뭘 통과해 가는 것과 보다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혹 우리도 이 풍요로운 세상에 너무나 잘 적응한 나머지 천국의 소망을 다 빼앗겨 버린 채 그렇게 신앙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신앙인은 아닌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염려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이게 창세기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할 텐데 2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셉이 염려한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그들은 이 풍요로운 애굽에 완전히 취하고 동화되어져서 그들이 가야 될 약속의 땅인 하늘 가나안을 향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살아가게 돼요.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말로 가르쳐도 그들은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돌아가야 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을 뒤흔드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을 만큼 힘든 세상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재림의 징조잖아요. 우리의 둥지를 뒤흔드는 거예요.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가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온갖 기상재앙이 다 닥치고 범죄가 일어나고 하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인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정말 하늘 가나안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들인지, 지금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형님, 바로가 이것저것 다 준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떠나야 될 때 그것을 정말 우리가 가볍게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으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곳을 떠날 수 없게 만들 만큼 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님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기근을 피해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요셉이 형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부조와 선지자에 나온 얘기인데요. 요셉은 그의 형들 중 5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고 그에게서 그들이 앞으로 살 땅에 대하여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왕은 총리 대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나라의 높은 관직에 임명하여 영화롭게 하고자 할 것이나,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럴 마음이 있었어요. 영화롭게, 귀족으로 다 세워서 아주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다 만들려고 했어요.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이교의 궁정에서 당하게 될 시험에서 구원하고자 힘썼다. 우리가 본다 그러면 그래, 무조건 집어넣으려고 하겠죠. 근데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요셉은 형제들을 권하여 왕이 물을 때 그들의 직업을 솔직하게 말하도록 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권고에 따르고 또한 그들이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체류하기 위해 온 것이지 이곳에 영주하려고 온 것이 아님을 주의 깊게 말하여 원할 때 떠날 권리를 보유하였다. 그러니까 계속 설득한 거예요, 왕에게. 왕은 한마디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너 뭐 하고 싶으냐 한마디 한 게 아니라 계속 설득했겠죠. 나를 도와서 좀 일을 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 이곳에 영원히 머물다가 온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떠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라? 원할 때만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왕은 그들에게 거할 곳을 배정하였다. 왕은 땅이 좋은 곳, 고센 땅을 제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이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 천국이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침노한다는 건 뭐예요? 침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천국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공격한다고 하는 거죠. 막 투쟁함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손을 내밀면 분명히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의 소망인 그 천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재림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을 절제하고 포기하고 때로는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천국을 향해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의지가 없다면 세상에 끌려다니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왜 자기의 어떤 직업을 목축업이라고 하고 이집트인들에게 아주 경시 여기고 천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수모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왜 그들은 고센 땅을 고집했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꼭 마음에 담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이 이제 잘 얘기를 마친 후에 이제 순조롭게 이야기가 딱 풀려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주석에 보면 이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과 그 바로와의 만남은 이 회견은 공식적인 만남이래요. 이 부족의 지도자들과 그 애굽왕 바로의 그 만나는 공식적인 어떤 그런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떤 장소에 대한 허락을 받고 사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살 곳이 딱 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에요. 근데 야곱과 바로의 만남은 순수하게 사적인 것이었다고 이렇게 주석에서 보면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 바로의 궁전에 딱 들어가서 바로를 만날 때 성경의 기사에 보면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이 바로를 축복하였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바로가 이 야곱의 축복을 거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그 미국으로 피난을 간 어느 부족의 작은 족장이 미국 대통령을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장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망명을 한 거죠. 어려워서. 근데 그 한 부족장이 작은 족장이 미국 대통령을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바로가 그걸 거절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다? 요셉 때문이죠. 바로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예언의 능력과 신비한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요셉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누구다? 바로 그의 아버지 야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는 이 야곱의 축복을 거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바로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천한 목축업자에다가 피난민이었지만 이 야곱을 그런 존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주 존귀한 선지자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이라든가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네. 근데 당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130살이에요. 이제 앞으로 17년이 지나면 죽어요. 굉장히 많이 늙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나이가 얼마냐고 먼저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야곱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오는가 하면 이 이야기는 그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를 간업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와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물었더니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예.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평생에 사는 삶을 몇 가지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는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죠?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았다? 나그네에다가 플러스 험악한 삶을 살았다. 예.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자신의 조상들보다 짧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인의 롤모델로 세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그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믿은 신앙의 삶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 삶을 쭉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삶을 첫 번째 나그네, 두 번째는 험악한 삶, 세 번째는 짧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나이가 몇이라고 하는가 하면 130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신의 조상보다 적게 살았다고 하는데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이죠. 그럼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은 몇 살에 이제 향수하고 죽었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브라함 175세. 예. 야곱은 지금 130인데요. 앞으로 더 살아도 147세에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짧게 살죠. 이삭은 얼마를 살았죠? 예, 180세예요. 예. 그러니까 이 두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적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지금 30에 관직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7년의 풍년과 그 다음에 지금 2년째 그 흉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요셉의 나이는 몇이에요? 7년의 풍년과 2년이 기근이 지나갔으니까 몇이에요 지금? 요셉의 나이는 39세예요. 네, 39세. 근데 이때 아버지 나이가 얼마다? 130이에요. 130. 네. 이 계산으로 하면 요셉이 태어난 때는 130에다가 39를 빼면 되겠죠. 네. 그러면 몇 살이 돼요? 네. 91살에 요셉을 낳은 거예요. 91살에. 네. 그리고 91살에 요셉을 낳았는데 그 야곱이 하란에서 거주한 게 몇 년인가 하면 7년 그 14년의 세월 끝에 요셉이 태어났어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14를 빼면 야곱이 처음 신앙할 때 나이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인가 하면 77세예요. 예. 이 77세가 언제인가 하면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다가 쫓겨나서 그때 베델의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죠? 예. 그리고 하란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얼마다? 91에다가 마이너스 14 하면 77세예요. 예. 이때부터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130살까지 53년인데요. 이 53년 동안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었다? 첫 번째는 나그네의 삶이고 두 번째는 험악한 삶이고 그리고 짧은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 어떤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어떤 삶이에요? 야곱의 선조 중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어느 누구도 야곱과 같은 고통과 위험과 환난과 고뇌로 가득 찬 삶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하란으로 도망할 때부터 애굽에 이주할 때까지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험악한 삶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의 긴 행렬이에요. 끝없이 고난이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고난과 고통이 이어지는 그런 삶이었어요. 처음에 짧게 한번 보면 처음에 그 77세 때 하란으로 도망갈 때 왜 도망합니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죽을지 몰라요. 형이 이제 막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외삼촌이 어떻게 하죠? 아내를 뒤바꿔 버려요. 그래서 몇 명이 아내를 거느리게 되는가 하면 네 아내를 거느리게 되는데 이 네 아내들이 전부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어떻게 벌어요? 매일 찢고 볶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치열하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가운데 야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을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의 계속 타락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에서로 인한 대환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라헬이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딸이 성폭행을 당해요. 디나가. 그리고 그 보복으로 세겜 족속을 살해하는 아들들의 모습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통의 절정이 또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예. 우리 인생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험악한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으로 계속 이어진 삶이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고통과 환난이 없는 평안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슬픔도 찾아오고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고난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게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땅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게 만들게 하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늘 가나안으로 전진하게 만드는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그네의 길이라고 하죠. 나그네의 길. 네. 유행가 가사에도 있죠. 인생은 무슨 길이다? 네. 나그네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라는 어떤 의미의 말인가요? 네.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건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출애굽기를 보지만 계속 순례자들 천막 생활하는 것처럼 언제라도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천막을 젓고 이동하는 그런 삶이에요. 네. 때로는 그러니까 한 곳에 우리 집이 없어요. 여기는요. 여기 우리 집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늘 어떻다? 불안정하고 안정이 안 된 피곤하고 지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삶이 이 땅에서 줄곧 나그네로 살았고 어쩌면 이 애굽에서도 나그네로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는 도달할 수는 없는 우리가 나그네는 무엇을 소망하는가 하면 안식을 소망하죠. 예. 참된 안식은 이 땅에서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참된 안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갈구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평안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가 잠시 주막에서 들려서 또는 어떤 숙소나 이런 데서 잠깐 쉬면서 누리는 안식과 평안이지 나그네는 끊임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수고하고 고생하며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과 시간에 나온 토론의 주제인데 왜 재림교인들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라는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많이 듣는다고 하시는 말씀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잃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이유가 가장 크고요. 이 근본적인 이유예요. 예. 근데 실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또 하나의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막 진짜 아주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과 그 참된 기쁨은 어디서 누리는가 하면 하늘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곳인가 하면 고통을 극복하고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이걸 찾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그런 희열을 느끼는 곳은 이 땅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삶이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종말에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의. 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죠? 예수님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셨을까요? 정말 시대의 소망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제가 또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행복하게 살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란 어떤 행복일까요?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스트레스가 없고 완벽하게 모든 인생의 짐이 사라진 그런 행복일까요? 네? 그렇지 않고 시대의 소망에 보면 주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곳인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살아가고 계셨어요. 네. 예수님은 죄를 보기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기만 하더라도 숨길 수 없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때 행복해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가정에서까지 예수님은 형들이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미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 요셉처럼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통해서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늘이 주는 위로와 도움을 받으면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데 얻는 행복을 얻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 여러분 뿐만 아니라 주님은 가난의 고통도 겪으셨죠. 가난해도 하나 괜찮아 이런 분이 아니에요. 4,000년 동안 연약해진 그런 인생을 가지고 오시면서 가난으로 인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그런 고통과 수고의 고통과 더하여서 죄악적이고 우리는 연약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더한 그런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죠.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몰려오는 고통이 우리에겐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그 기쁨, 그런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극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더 신앙적으로 단단해져야 되고 얼마나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도 그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야곱의 이 말 어떤 말인가 하면 내가 나그네로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이 말들을 인용하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 가나안의 영원한 안식을 열망하는 그런 어떤 부조들의 열망을 이런 글로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히브리 11장 13절부터 16절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다? 외국인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제 그 외국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인과 떠돌아다니는 이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에선 전부 다 그렇게 살았대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향 찾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사람들인가 하면 하늘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이 땅에서는 무엇을 보는가 하면 그 영원한 안식에 작은 부스러기 하나들을 우리가 보면서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하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더하여서 그곳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 거할 거처를 예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향을 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고통과 어떤 인내할 상황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하늘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살 하늘이 저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것을 위로로 삼으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더하여서 수해를 만난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속히 수해 현장이 복구되어지고 또 빨리 장마가 물러가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하여서 우리 아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로하신 집사님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이 무더위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이 연로하신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 최아름이라고 하는 분에게 지금 오늘의 신앙이 5권이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진리를 찾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이병주 목사님을 통해 제가 들었는데 우리 최아름이라고 하는 그 구도자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좀 지나면 제가 문자를 하나 좀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아직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냥 문에다 넣어드리고 지금 그냥 오기만 했는데 우리 최아름이라고 하는 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판금주 우리 서영희 집사님의 구도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함께 우리 3040 캠프에 같이 함께 따라가신 우리 이창원 우리 그 형제 수아 아버지도 굉장히 지금 이번 여행을 통해서 관계적으로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 이제 뭐 교회 이제 열심히 나오세요라고 이제 막 얘기를 했더니 이미 나오고 있는데 뭔 걱정을 하고 계세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농담 삼아서 더 한층 가까워졌는데 안식일 날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상황들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서옥순 집사님 또 남편 되는 윤을용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며 가며 제 옆에 계속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요. 돌아오면서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궁금해하는 것들을 답해주면서 마지막 토평을 넘어오면서 제가 드디어 성경 공부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함께 공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다니엘 계시록 공부를 좀 하자고 이제 지적인 것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했더니 혼자서는 하긴 어렵고 교회에서 그 집회를 열어달래요. 그러면 자기가 참석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에는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어떤 그런 걸 만들어서 뭐라 그러죠? 새도 당긴 김에 이렇게 이제 뭐 빼라 그러나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식지 않을 수 있도록 조만간 빨리 그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열려서 우리 윤을용 형제의 모든 어떤 관점들이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서 함께 온 가족들이 교회에 편하게 다니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서옥순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윤을용 형제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